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말씀이에요. 13절로 25절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로 25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들어가면서 봉독합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냐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다 하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한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를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느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네, 23절에서 25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같이 읽었는데 제목 볼까요? 같이 시작. 네, 한 가지 아는 것은 23절에서 25절에 보면 그의 부모 바리새인들 이 소경이 이들이 아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네, 그들이 아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무엇을 아는 것이냐, 어떤 것을 아는 것이냐. 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실로암 연못으로 보냄받은 사람의 이야기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던. 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게 누구의 죄의 문제냐, 그의 죄의 문제냐, 그의 부모의 죄의 문제냐.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님 영광이 이 가운데 드러나기 위함이다. 아멘.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눈에 진흙을 개어서 붙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를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항상 이 한 부분에 마음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나는 것일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 가난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이 이 부분이 걸릴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장애를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난한 것을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할 수 있을까? 어떤 문제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라 말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을 했을까? 이해되시죠?
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요, 한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죠?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다 성인이고 또 생물 시간에 이미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 생물학적으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그죠? 이것이 한 생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난자와 정자를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은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것이 수정이 되어지고 만들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육체가 있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좀비 얘기했죠. 좀비가 막 이렇게 다닌다 해서 그걸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에스겔서 37장인가에 가면은 어떤 일이 있어요? 마른 뼈가 있잖아요. 마른 뼈. 그죠? 이 뼈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시는데 이 뼈들이 붙게 하고 다시 심줄이 생기게 하고 근육이 생기게 하고 살이 붙게 하고 겉모습을 볼 때는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사람으로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처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도 그것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영이 되었더라. 영이 그 안에 들어갈 때에 진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성막을 만들어 놓고선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는데 임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기름을 부으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할 때에 그때 비로소 그곳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막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온전한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은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생명으로 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는 영혼과 육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어쩌면 육은 남자의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만들어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영혼을 불어넣지 않으면은 그것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어떻게 해요? 영혼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태어났다는 얘기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영광이 아니에요. 이러한 자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었어. 그럼 굳이 그거에다가 돈 들여갖고서 포장하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물이라고 해서 갖고 오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백화점에 갔는데 옷이 뒤틀어졌어. 그럼 굳이 그 옷을 내가 돈 주고 사겠어요? 아니잖아요.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은 요즘에 병원 가면은요 어릴 때부터 아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장애에 대한 그 검사를 합니다. 왜 할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지만 장애가 있으면은 지우겠다는 거죠. 물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너를 버릴지라도 못 배우고서 사람이 너를 무시할지라도 가난해서 인간 취급당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너를 인간 취급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택했다란 말이 바로 그거예요. 너가 뭔가 부족해도 너가 뭔가 연약해도 너가 뭔가 결핍이 있어도 그래도 내가 태중에서부터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온전하니까 데려오고 멀쩡하니까 가지고 오고 괜찮으니까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임에도, 그러한 모습임에도, 그러한 처지임에도 하나님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내가 뭐 이 정도 되니까 뭐 하나님 나 쓰시겠지, 이런 자격과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격과 조건을 논할 가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의 자격과 가치가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이곳에서 결핍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결핍 있잖아요. 그잖아요. 거울만 봐도 딱 느껴지잖아. 저울만 갖다 놔도, 그죠? 딱 느껴지잖아. 잣대만 갖다 놔도 알잖아.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기준을 다 갖다 놓으면은, 그죠? 거기에 결핍이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결핍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눈이 멀었으니까 너는 태어날 가치가 없어 했다면 그것은 진짜로 공평의 하나님이 아니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자비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비라는 말은 뭐예요? 자비라는 말은 누구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누구로부터 그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자비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고 갚을 처지가 안 돼. 근데 사람이 와서 그것을 탕감해줘요. 이것이 자비예요. 자비. 예?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예? 무료 급식소를 막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사실은 자비예요. 자비. 내가 먹을 수 없는 처지에 누군가로부터 먹을 것을 구하는, 그게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문제가 아닌 거죠. 이해됐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그래서 우린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육은 상할 수 있어요. 육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태어날 때 육체는 다 틀릴 수 있어요. 그죠? 어떤 아이는 머리가 크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뭐 다리가 굵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사등신일 수도 있고, 에? 어떤 아이는 코가 크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뭐 이빨이 크기도 하고, 다 태어나면서 뭔가 다 틀려요. 그죠? 근데 여러분, 동일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영혼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영혼에 장애는 없는 거예요. 영혼에 상처는 없는 거예요. 영혼의 상처는 커오면서 자라나면서 생겨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처음 주실 때부터의 여러분 상함과 상처는 없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왜 한 가지 아는 것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먼저 이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해 하나님은 그만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태중에서부터 택했다는 얘기예요. 태중에서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하신 거예요. 아멘. 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분명히 영혼은 멀쩡한데 세상으로부터는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죠. 할렐루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안식일에 주님이 이 사람을 고치었다라는 거죠. 안식일에. 그러니까 유대 율법에는 안식일이
금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온종일까지를 안식이라고 해요. 안식일. 근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는 주일로 바뀌었죠. 주일. 여러분 이거 그 개념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있잖아요. 막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어머님은 아십니까? 하나님 어머님 아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 안식이 성경의 안식일이 언제냐? 안식일은 토요일 맞아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지. 이해되시죠? 안식일과 주일을 혼동하지 마세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안식일의 개념은 금요일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온종일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들의 안식일을 주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안식일 언제 됩니까? 저희는 주일 지켜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거 가지고 막 논쟁 필 거 없어요. 논쟁 필 거 없어요. 여러분들 논쟁 핀다고 뭐 알겠나? 그죠? 그 사람들도 사실은 불쌍한 거예요. 뭐 그걸 뭐 다 알아서 하나요? 그냥 세뇌당해갖고 자기네가 이거 이렇게 막 들은 거 그거 갖고 와갖고서 성경 다른 거 얘기하면 하나도 몰라.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들이 막 와서 막 성경을 막 얘기하면은 막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 저 사람들은 성경을 절절절 외우고 뭐 대단하다 얘기를 해. 아 당연한 거예요. 공대 애들이 공대 얘기하면 절절절 얘기하고 문대 애들은 문과 얘기하면 절절절 얘기하고 의대 애들은 의대 절절절 얘기하고 미대 애들은 미대 거 절절절 얘기하잖아요. 그잖아요. 승관이 대단하고 얘기하면 승관이 자동차도 쭉 얘기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러면 대현이 대단하면 대현 특수교육 쭉 얘기하고 박민지 대단하면 시작기간인데 쭉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은 누구든지 다 얘기할 수 있어. 물론 이 가운데는 공부했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 신앙생활을 20년 했어도 말 한마디 못한다는 거야.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다른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말을 못해. 왜? 아는 게 없거든. 예수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아는 것 가지고 대단하게 얘기하는데 누구든지 그거 갖다 놓고서 붙어서 얘기하면은요 자기네 거 이해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그쪽 시켜요. 우리랑 똑같아. 여러분 논쟁할 필요 없잖아. 거기도 그래요. 다른 얘기하면 논쟁할 필요 없다. 신천지들도 기독교인들이 와서 막 성경적인 다른 얘기하면은 그 얘기 할 필요 없다고. 우리 것만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나온 김에 이단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분명히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성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복음은 요한계시록에 있지 않아요. 복음은 복음서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복음을 얘기하려면 복음서를 가지고 얘기하면 돼. 요한계시록 가지고 복음을 얘기할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고난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가에 대한 소망을 주는 책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하고 들을 때 그것을 분별하셔야지 돼. 예. 복음은 여러분들이 들어온 그 복음이 그죠? 주님의 교회에서 했던 그 복음이 복음이에요. 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지 예수님을 벗어난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스테이크를 먹으려면 스테이크 얘기하려면 스테이크를 먹고 얘기를 하던가 스테이크를 갖다 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구원을 얘기하려면 예수님을 갖다 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갖다 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백마 타고 뭐 흑마 타고 빨간 말 타고 막 강이 갈라지고 불 떨어지고 이거는 이거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야. 스테이크 갖다 놓고서 뭐 샐러드가 어떻고 소스가 어떻고 뭐 굽기가 어떻고 그거 불에 얼마큼 구워야 되냐, 빨간 불 굽냐 파란 불 굽냐 굽는 걸 가지고 스테이크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죠? 스테이크 고기를 갖다 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고기를 비유해서 죄송하지만 제 말 이해되죠? 예. 어쨌든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어요. 근데 안식일 얘기했는데, 그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하는 이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 이 안식일을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돼. 불도 안 떼고. 이거요, 불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요, 내 친구들 중에 그런 데가 있었어요. 어느 한 교단인데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내가 한번 얘기했을 건데, 교회에서 기타 쳤다가 저런 못된 놈이 있나 하고 쫓겨났어. 아버지와 장로님인데 교회에서 기타 쳤다고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주일날에는 신기하지. 안식일을 지킬 것 같으면 금요일부터 지키던가. 주일을 지킬 거면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분들은 많이 변하긴 했어요. 근데 주일날에는 차 운행도 안 하고 밥도 안 해 먹어요. 전날 해놓은 거 가지고 먹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금식을 할 거면 그냥 하는데, 내가 이것을 먹을까 말까, 이것을 먹을까 말까. 또 어떻게 하다가 뭐 주스 한 잔 먹나, 어떻게 하지, 나 주스 한 잔 먹었는데. 이런 거는 금식이 아니야. 금식은 그런 거 생각 자체가 없어야 돼. 그냥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금식이 아니에요. 주스를 먹느냐 안 먹느냐가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음식을 사모하고 음식을 바라보면서 음식에 대한 마음을 품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마음이 떠나 있는 거 금식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안식일, 우리가 주일 지키고 안식일 지키는 마친 거, 이 사람들도 뭐가 오류예요. 뭐가 예요? 그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진짜 안식인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거. 근데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죠. 이것이 율법인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거예요. 너 이거 했어? 이거 안 했어? 너 이거 했어? 이거 안 했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 헌금 했어? 안 했어? 기도 했어? 안 했어? 큐티 했어? 안 했어? 예배 드렸어? 안 드렸어?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야. 맨날 부모님이 교회 갔다 오면 너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이거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가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너 오늘 예배 때에 어떤 은혜가 있었니? 이걸 물어봐요, 차라리. 그러면은 안 갔으면 안 가서 찔리는 거고. 근데 이것이 그들을 계속 율법주를 만든 거예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율법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한 가지가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뭐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에 기준을 두고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어때요? 정죄가 되는 거야. 정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파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뭐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못했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위해 왔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를 위해 왔다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눌린 자들, 가난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 묶인 자들, 다른 말로 하면 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결핍 있는 자들이잖아. 그죠? 다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또 마태에게 찾아왔어요. 마태에게 찾아와서 그와 함께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저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뭐예요?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들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거기 딱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병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구하러 왔다?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먹느냐 안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들에게 온 것이 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령을 율법을 달라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 이 사람이 눈을 떴느냐 안 떴느냐, 누가 고쳤느냐 안 고쳤느냐, 그죠? 그리고 그것이 언제 고쳤느냐, 이것에 대해서만 포커스 맞춰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또 이 부모예요. 부모가 아는 한 가지는 뭐예요? 부모가 아는 한 가지, 부모가 아는 한 가지, 이 사람이 내 아들인 게 맞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거 맞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는 건 뭐예요? 이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난 내 아들인 것, 이 한 가지는 분명히 맞는 거야. 근데 어떻게 눈을 떴고 누구에게 눈을 떴고 이거는 난 모른다 이거죠. 왜 그래요? 이 사람도 여전히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하셨으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지만 내가 예수를 만나야 돼.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부모는요, 지금 이것처럼 변명만 늘어나. 변명. 어떤 변명? 우리 아이들이요, 중학교만 가면은 교회 열심히 다닐 거예요. 고등학교만 가면 교회 열심히 다닐 거예요. 대학만 들어가면 열심히 다닐 거예요. 군대 제대하면 잘 다닐 거예요. 취업하면 잘 다닐 거예요. 결혼하면 잘 다닐 거예요. 애 낳으면 잘 다닐 거예요. 이제 애가 어린이집 가면 잘 다닐 거예요. 이제 애가 학교 가면 잘 다닐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 오셔도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계속 변명만 늘어놓는 거야. 변명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도 봐요. 자기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아들이 눈을 떴으면 얼마나 기뻐요. 안 그래요? 근데 그 마음 안에도 율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써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서 자기 아들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는. 또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보세요. 이 사람은요, 점점 변해갑니다. 어떻게 변해가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처음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왔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그래, 선생님. 선생님 전에는 아저씨였겠죠. 그죠? 선생님 전에는 아저씨였을까, 아저씨. 어떤 아저씨들이 저서 자꾸 떠들지? 막 얘기했을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뭐 누구입니까? 뭐 부모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쪽에서 뭐라고 시부렁대는 거예요? 내 얘기하는 건가?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겠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기가 막히게 알잖아.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얘기하는 거 기가 막히게 알잖아. 이 사람도 자기 얘기하는 거 알겠지. 저 아저씨들, 저 사람들 뭐라고 저렇게 시부렁대고 있는 거지? 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나랑 상관없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내 앞에 찾아온 거죠. 내 앞에 딱 찾아와서 앞에 딱 쓰니까 그때 이제 존칭이 바뀌는 거야. 왜? 이 사람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써 하는 거죠. 이제 선생님 그런 거야. 선생님. 아빠만 안 했으면 넌 죽었다. 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건 정말로 그 사람을 존경해서 선생님이 아니라 어쩌면은 좀 두려움과 무서움 앞에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내가 높여서 부르기 위해서 선생님 하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 뭔가 이 사람이 뭐 내가 눈을 뜨고 싶냐 어쩌고 하고냐 막 이렇게 딱 붙여주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계약하고 이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하고선 눈을 딱 씻었더니 눈이 띄어진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냐면은 이 창세 이후로 눈을 고침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처음에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눈을 뜨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표로 구원할 자가 와서 그의 앞을 보지만 눈먼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눈먼 자가 보게 될까? 이것은요, 예수가 와서 그들에게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빛이 돼서 그들을 보게 하는 두 가지의 의미예요. 진짜 이 눈먼 사람을 예수님 눈을 뜨면서 그들의 빛을 주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예수를 만나며 거듭날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제가 지난번 설교했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그 앞에 가늠한 여인을 이후에 얘기하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그 눌리고 어두운 자들이 바닥만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나를 봐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빛을 주시는 주님. 그거 다음에 지금 나오는 얘기예요. 진짜로 그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야? 눈먼 자가 안 하고, 실제로 이 눈먼 자가 예수를 만나며 눈을 뜨고 그의 인생에 빛이 들어가는.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표적을 드러내는 거라고. 이 표적이 또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아멘. 8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빛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이 필요한 거잖아. 그러면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그의 눈을 떠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뭐라면 선지자로 바뀐 거야. 왜? 선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 이외에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아저씨에서 선생님에서 선지자까지 예수님의 인지도가 급상승한 거야 지금. 선지자까지 온 거야. 선지자 반열까지 올라온 거야 지금. 그리고 났는데 이제 눈을 뜨고 막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상해요. 저가 그 소경이 맞느냐? 눈 하나 뜬 것뿐인데 달라진 거야. 우리 자매들은 이거 이해하잖아요. 화장품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달라진 거야. 눈 화장 하나 했을 뿐인데 달라진 거야. 기죠? 파운데이션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백하잖아. 늦지 않을 거예요. 놓치고 싶지 않잖아요. 나를 이렇게 변하게 만든. 놓치고 싶지 않잖아. 그렇게 된 거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떴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간 거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고 변했어도 주위 사람들 다 기뻐하고 좋아하진 않아요. 이해돼요? 내가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번에도 이제 총회 가서 내가 그 얘기 할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은 다들 막 이단이라고 한다고.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예수님 못 만난다는 얘기예요. 당신네 교회가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 이번에 18일 날 이제 가서 그 얘기 할 거야 내가 진짜로. 무슨 교육을 하는 거예요? 무슨 머릿속에다 무엇을 넣을까를 하지 말고 그들의 가슴에 정말로 예수님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봐봐, 막 엔카운터 하고 막 예수님 만났다고 하나님 만났다고 나가서 내가요 주님의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 만났어요 하면은 이상한 거 아니야? 해보라니까. 그러나 안 그러나? 그 교회 이상한 거 아니야? 왜? 반대로 얘기하면 걔네 교회는 예수님 못 만나는 거야. 지금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시기해서 그 바리새인들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두 가지로 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에 고쳤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진짜 이 사람에게 어떤 것이 진짜 최고의 안식이에요? 어떤 것이 최고의 안식이에요? 배고픈 자에게 잠자는 게 안식일까요? 먹이는 게 안식일까요? 피곤한 사람에게 먹이는 게 안식일까요? 재우는 게 안식일까요?
그러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앞을 보게 하는 게 안식일까? 아니면은 앞을 보게 하는 게 안식일까? 피곤했어요 제가 지금 순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앞을 보게 하는 게 안식일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안식일까? 가만히 있게 하는 게 안식일까? 앞을 보는 게 이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안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너에게 어떻게 이걸 했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뭔가를 눈치챘겠죠. 뭐라 해? 왜? 당신도 그 예수를 믿게? 당신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당신도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요, 예수를 그렇게 믿으니까 어떻게 출교 당합니다. 일기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세요. 그냥 눈을 뜨게 하고 내비두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다시 이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뒤에 가면 뭐라면 인자를 믿느냐. 그때 이제 또 바뀌는 거예요. 선지자에서 주여로 바뀌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치유했습니다. 그분이 나를 고쳤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은요, 주님이라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실 때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어떤 것이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과 함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에만 갇혀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또 다음에 얘기했지만 사마리아, 그래서 나오는 게 사마리아 비유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걸 얘기하는 건 단 얘기하면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의 자격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어떠한 뭐라 해야 되나,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게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 나는 그런 선택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 이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내가 병자를 고치러 왔고 내가 죄인을 구하러 왔다는 거랑 상충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냐면, 그럼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더니 그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서 이들의 틀을 깨주는 거예요. 이 율법의 틀을 깨주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뭐예요? 예? 제사장이 산 위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부정하다가 하고 돌아가. 그 다음에 레위인들도 부정하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레위인과 레위인과 제사장은 뭐예요? 자격이 있고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누구를 등장시키냐면은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켜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원래는 한 민족이었는데 지금은 서로가 등을 지고 있어요. 등을 지는 게 동등한 상태에서 등을 지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 자기들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에 바벨론이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유배를 보내죠. 딴 데로 이렇게 보내죠. 포로로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혼혈 정책을 쓴 거야. 이민족도 또 끌어온 거야. 얘네들을 보낸 것처럼
다른 민족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됐을 때에 유대는 혼혈 정책을 쓰지 않았었고 사마리아는 혼혈 정책을 썼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야. 근데 이 나눠짐을 통해서 사마리아는 더 이상 하나님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야곱의 우물이 사마리아 그거 안에 있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 야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의 조상이 야곱이잖아요. 그 야곱의 우물이 사마리아 있잖아. 야곱의 우물에 예수님이 딱 걸터 앉아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을 주라 했더니 어째서 당신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말도 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치료해주고 포도주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내려갔어요. 그 주막에다가 맡기고 그에게 치료를 해주라고 돈을 줘. 그리고 필요하면 자기가 돌아올 때 또 돈을 주겠다 하고 떠나가요. 예수님이 물어요. 이 사람에게 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되게 재밌는 모습이에요. 그냥 우리 같으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얘기할 거잖아. 근데 그 말도요 입에 담기 싫은 거야. 그 말도 입에 담기 싫으니까 뭐래요? 근이이다. 이게 개그처럼 느껴지지만 진짜로 그렇게 얘기하면 사마리아를 입에다 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누가 너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근이이다. 자존심.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해요. 예수님이 그것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속에 혈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뭐라 그래요?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우리는 모세의 후손이라 얘기를 해요. 모세의 후손인 건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빛을 봐야 될 사람들이 빛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들이 아는 한 가지 뭐예요? 율법이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밖에. 또 이 소경이 아는 한 가지가 뭐예요? 이 소경이 아는 한 가지. 전에는 내가 소경이었으나 지금은 내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소경이 이런 말을 할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전에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에는 내가 소경이었으나 지금은 내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나의 인생이 나의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까지 바뀌는 거죠. 그 전년에 보세요. 율법이란 틀에 갇혀서 두려워했던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예수를 만나며 내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도 바뀌어지고 있는 거야. 진짜 예수를 만나 운명이 바뀌는 것은 여러분 단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유대교 안에 있는 것이 안전한데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삐리리 쳐주세요. 자기 스스로에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게 아니라 이전엔 내가 소경이었으나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나의 눈이 띄어진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 내가 아는 한 가지가 뭐냐? 전에는 소경이었으나 예수를 만나고 지금은 나의 눈이 띄어졌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그의 마음 안에는 이미 예수가 주님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다음 바로 만나잖아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예수님이 아는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아는 한 가지는 뭐야? 영혼을 구원하는 거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는 분명한 한 가지는 잃어버린 자,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형편은 다르지만 분명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율법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환경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관계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일 수 있겠죠. 그 자기가 중요한 그 한 가지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소경인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이전에는 내가 소경이었고 예수를 만난 지금은 내가 보고 있다. 달라졌다라는 거야. 변화되었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두려움에 이 말을 했을까요? 출교를 당할까 봐 무서움에 떨어서 그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지고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담대함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죠. 그죠? 또 이 사람도 그러겠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토색한 거, 그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뺏은 게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토색한 걸 내 배로 갚겠습니다. 담대해지는 거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달라지니까 지난 과거가 이전에는 내가 돈을 빼앗는 자였으나 이제는 내가 뭐예요? 다 나눠주고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예수의 빛이 들어온 사람의 모습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한 가지는 어떤 것인가요? 그 한 가지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담을 수 있나요? 예수님도 그 한 가지에 담으신 말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구하러 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도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 사람도 이 소경도 내가 아는 거, 내가 이전에 소경이었지만 지금 내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인생의 분명한 결론이 나오는 거죠. 난 여러분들에게도 이 소경과 같은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아까 되면 안 돼요. 그럴 까까 되면 안 돼. 난 여러분이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별표 3개, 점 3개 찍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찍으세요. 아멘. 기도할까요?
뭔가 더 하고 싶은데 이제 끝내야 될 시간. 지금은 우리가 끝내야 될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예. 오늘 그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한 가지, 오늘 이 소경과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인생을 어루만지시고 그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구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고 일으키시고 회복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의 육체를 먹이시고 세우시고 또 그분이 나에게 나의 인생에 보지 못하였던 그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전의 내 모습을 이제는 내가 예수를 만나 새로운 나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 우리가 오늘 이것을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가 예수를 만나 나의 운명이 바뀌었고 내가 예수를 만나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했습니다. 내가 오늘 아는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태중에서부터 택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나를 만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여러분들이 그냥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이 땅에 온 거죠. 분명히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던 영적인 소경이었으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내가 그 예수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가난을 찌들어서 가난만 봤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부요함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상처와 아픔만 그곳에만 매여 있었다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꿈꾸는 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통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좀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지 못할 때 내가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눌려있을 때 내게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상처받았을 때 내가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외로울 때에 나를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궁핍할 때에 내게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형편 가운데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인생에 예수를 만난 것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소경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엔 내가 소경이었으나 지금은 나의 현실은, 나의 삶은, 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 보게 되었다라가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입술 가운데에 매 순간마다 그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택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이곳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보냄받고 그냥 그렇게 떠돌다가 굴러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택함과 부르심. 아멘. 그 택함과 부르심이 있을 때에 무엇이 생기냐면 뿌리가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난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자라남이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자라날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인하였습니다. 오늘 혹시 주님의 교회 예배 처음 오신 분 있으면은 우리 환영할게요.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은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있나요? 예.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제 내가 하는 한 가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삶이 변화됐다는 얘기를 듣길 소망합니다. 네, 이제 기도 한번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또 귀한 자매들과 형제가 함께합니다. 이들 가운데 주님이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우리 소경과 같이 이전과 이후의 인생이 예수를 만남으로 분명히 달라지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내가 예수를 만나 분명히 알고 있는 그 한 가지를 고백하며 살아가기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행하신 모든
주 선포하리